믿음의 최종적인 자리에 가면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우리의 내적 성향과 본질에 따라서 그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므로 영성은 원하는 것을 얼마나 잘 절제하고 참았는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바뀌었는가로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부와 목자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원의 참된 시금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그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문제입니다. 개가 짖음으로써 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기 때문에 짖는 것처럼 죄인이 어떤 선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다운 생각과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훈련을 받거나 연습을 하거나 흉내를 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뿌리를 가졌는지에 따라서 열매가 바뀌는 것처럼 누구에게 속했는지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는 육신이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선악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힘이 없다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데 있습니다. 저는 종종 신자가 술을 마시는 것이 죄인가? 라고 묻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때 그들에게 저는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게 속내를 드러내는데 자신은 율법에 속박당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의 관대한 입장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그들에게 즉시로 저는 술을 마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마시기를 원치 않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술을 마시기를 원하는데 율법이 금하니까 자신을 억누르는 사람은 결국은 술을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말라는 법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믿음의 최종적인 자리에 가면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우리의 내적 성향과 본질에 따라서 그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므로 영성은 원하는 것을 얼마나 잘 절제하고 참았는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바뀌었는가로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육신을 줍는 자란 곧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줬는다고 하는 말은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잠시 육신의 생각에 영향이나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결코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를 잘 훈련시켜가지고 양과 같이 이렇게 꾸며놓고 양무리에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렇게 그 양무리가 이렇게 진흙구덩이에 빠질 것 같으면 양들은 금방 거기서 나오지만 돼지는 드디어 때를 만났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본성에 딱 맞기 때문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슬그머니 교회에 들어오고 또 죄사함의 비결을 배워서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결국 그들은 삶을 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 구원을 다시 받아야 된다든지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신자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지금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는지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